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 각 가정 그 예배 처소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25면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주째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어른들께도 전화하고 또 전화하시는 어른들 또 성도들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쪽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몰래 교회 와서 교회 문이라도 만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조심하시고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 아프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 아프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픈 줄로 압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한 주간 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문득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것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한 지역의 재판장으로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대소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상징해주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세상 나라처럼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고 마무리할 때 나오는 사사 시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그렇게 살 때에 왕이 없어도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두움 시대, 흑암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 또 강한 이방 족속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어두운 사사시대를 거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왕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고 연로한 사무엘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으며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으며 또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했는가 하는 자기 공로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사역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행하였는가 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고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물러날 때에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공직자들과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선에서 물러날 때 보면 크리스찬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물러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당당하게 오늘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게 그렇게 일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지도자가 있는 그 조직은 정말로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전혀 개혁되지 않고 또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정직이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정직하다라는 또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아서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직함과 성실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혀 깨끗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네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살면서도 교회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하면서 그런 기준점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되려면 바로 이 정직함과 이 깨끗함과 이 성실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열었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설명해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늘 평안한 삶,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있지만 또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짖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다윗의 가장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늘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르짖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정말 어떤 때 보면 너무 엉망인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또 우리가 내는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시던 계획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것이 있는 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든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하여튼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왕을 중심으로 그들 스스로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사람이 힘을 합하고 사람들이 뜻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과 백성들의 그런 생각이 일치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로 가기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항공모함을 운전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덤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예로 들었지만 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거대한 것입니까? 이것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운행해보고 자기가 운전해보겠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왕과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금요 기도회 때 역대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역대기의 왕들을 보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움으로써 이제부터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하였느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보면 그 주변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맨날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망하는 걸까 하고 주변을 살펴봤던 주변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이 구심점이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힘을 키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이제 그것을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을 구한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인지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셔서 그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시청각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400여 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영적 부흥이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처럼 참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만 들어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믿지를 못하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이번보다 더 큰 그런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시청각 교육을 점점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도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사실은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줄로 믿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더 잘 믿고 더 능력 있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사람 사실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자주 체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한 광야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상 가장 패역하고 가장 완악하며 목이 곧은 족속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늘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했고요. 때때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왔고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도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들, 능력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 믿음이 더 잘 자랄,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받아 이제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악하게 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자 사무엘에게 다급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탁월한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겐 사실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대선지자, 기도의 사람이 이스라엘 곁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고 곤고할 때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사업이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비록 내가 병이 들었고, 비록 내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침체되어 있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사무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로 여길 만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영적 부흥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수준은 한참 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그 원수의 나라 그 중심부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나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기도의 불길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의 불길이 약해지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절대로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것은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군인이 보초를 서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보초를 서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복무를 하던 부대에서 한번 난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웬 할머니가 부대 안에서 쑥을 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사건입니다. 할머니가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쑥을 캐는 동안에 이 정문 경비조와 초소 경비조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에 씌운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정문을 통과해서 가는데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도 없었고 하여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온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쑥을 캐고 있는데도 이 초소에 있는 경비조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부대는 이 쑥 캐는 할머니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얼마나 군기 강화 훈련을 받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이제 군 복무를 마칠 때쯤이었는데 머리도 좀 기르고 있었고 이제 조금 널널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서는 머리도 다시 빡빡 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앞에 정문, 초소, 보초, 정문을 지키는 보초와 초소를 지키는 보초가 제대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나의 삶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어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한 사람, 그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거룩할 것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늘 침체되고 무능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쏟아 부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에 따라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레와 또 비를 쏟아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왕정 시대에서 살 길을, 그들이 이제 왕정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살 길을 단단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을까?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원망하는 거나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 그 심령이 아마 그럴 줄로 압니다. 더욱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대구 경북 지역 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온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말씀 묵상 문자로 발송할 때 기도 제목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두려워하고 또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지경에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국가 경제와 또 이 지역 경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모여서 가족들끼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다시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 눈물 지으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으로 덮으시고 매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또 방역하는 보건당국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문제들이 속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국가 경제와 이 지역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형편도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빈 예배당이 다시 아버지 예배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아버지는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온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감염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이 땅을 덮으시고 이 땅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림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며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 기쁨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손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들이 온전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학교의 개학도 아버지 하나님 연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역말리 먼 곳에 유학 중인 자녀들 속의 목적을 달성하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무사히 마치고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 육신의 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아버지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암 환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육신이 노쇠한 어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사오니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노안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치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며 정신이 더욱더 총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레이시아에 파송한 우리 노진학 선교사님, 인도 베데스다 나무교회 마태 목사님 통하여서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통제를 3월 21일 토요일까지 잠정적으로 2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교들도 개학이 매우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을 모았다가 추후 교회에 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야 되는데 은행에 가면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내실 헌금들은 잘 모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교회 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내실 분들은 보내시는 분 성함하고 뒤에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건축, 홍길동 선교, 홍길동 장학, 홍길동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보내주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정리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 이렇게 안 된 것이 있다면 교회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은 통제돼 있어서 교회 오셔도 여러분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교회 방문은 여러분들 삼가하시고 문의하실 것 있으면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은 교회 상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찰들, 특별히 권찰들은 자기 구역을 잘 살피고 교구 목사님에게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찰들께서는 자기 구역들 일일이 전화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보고사항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 개인 위생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모여서 그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묵상을 한 문자로 또 발송하고 금요일에도 제가 또 금요 기도회 때 한 것처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 제목해서 말씀을 그렇게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받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수요 예배 시간대 또 금요 기도회 시간대 시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한다고 해서 각 가정에서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문자 계속해서 발송하니까 그 말씀 문자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공지 사항이 있으면은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해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